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뚫고 부수고 들어와 주님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에 뿌리 맺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씩 떠올려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이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일날 이렇게 뵈게 되면 정말로 무사하게 또 한 주를 지냈구나 이런 안도감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또 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그런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비유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 앞장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분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을 격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온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약의 성경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자아가 죽지 않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악입니다. 자신들의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가치, 지위, 자신이 지금 붙잡고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웃은 물론이고 메시아까지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말씀하셔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시더니 열매가 좀 있으면 따서 먹고 시장길을 면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픔, 이 시장길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자 욕구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이 이후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게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줌인해서 구체적으로 이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거기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잘못이라면. 예수님의 주관적인 감정, 욕구인 시장기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들어 죽었어요. 지금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년간 지금 애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됐을 뿐이지 때가 되면 주렁주렁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지 않아서 찾아오셔서는 열매를 찾더니 없다고 하시고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일갈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서 누리는 자신의 지위와 종교적인 행위와 거기에서 자신들에게 돌려지는 존경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서 조금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줄 의향조차도 조금도 없는 바리새인들, 이 땅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이 땅에서 맺은 관계들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들을 향해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상과 같은 경고인 것입니다. 선택과 버려짐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사람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선택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잘못함으로 그 선택이 취소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버려짐은 전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abandonment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외쳐댑니다.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에게도 선을 행해서 가장 행복한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지금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만 되면 성공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의 열매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확신, 자신이 하나님 된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모습인 동시에 이 모든 죄의 역사를 살아가는 아담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품을 뛰쳐나가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잘 뿌리 내려서 얼마든지 행복과 만족을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자기 확신하고 자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정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그런 인간들의 죄성, 스스로 하나님 됨을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가짜 열매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그런 무성한 잎사귀들을 열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자들, 열매를 전혀 맺어낼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분이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아들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러한 죄 속에 있던 자들을 향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죽음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잔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이 예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연합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잔치예요.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의 개입과 초청을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은 이것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초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참 이상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면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볼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최고의 잔치였을 텐데 생각과 상상을 깨고 그 초대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취미를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취미 시간이 다른 시간과 겹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이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해버려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의 소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지금 맺고 있는 나의 관계들,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맺어져야 되는 이 땅에서의 나의 관계들과 힘들, 이런 나의 삶의 영역들, 내 비즈니스, 내 취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신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잠시 지나가는 이 물질계에 속한 자신들의 소유 관계들을 지켜내기 위해 왕위의 초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물들, 가치들, 그것들을 절대로 내 손에 쥐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잔치 아니더라도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원한 행복, 내 즐거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내가 맺은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좋은 소식을 갖고 온 혼인잔치의 소식 초대장을 들고 온 왕의 종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소중했으면 왕이 보낸 초대장을 들고 보낸 종을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 그런 것이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의 일상,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소유물들을 버린다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구나. 이것이, 이런 것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종을 죽인 자들과 그 마을을 불태워버려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7절을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왕이 보낸 종들을 살인한 자들과 그 동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형식적인 예배자들, 종교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종교의 행위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자기 부인과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자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런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그런 인본주의의 눈, 그런 종교주의자들의 눈으로는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이던 자들을, 그런 자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셔요. 같은 내러티브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를 보면 또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와요. 선한 자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요. 그래도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까지 포함되어서 초대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자들,
때로는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못해서 분노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런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치의 초대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서부터 13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불러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잔치집의 풍습은 초대된 주인의 집에서 자기 자신이 입고 온 자신의 옷을 벗고 주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내 옷을 벗고 주인이 내게 내어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에 대한 예의고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이 내어준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옷을 버젓이 입고 잔치의 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입게 되는 옷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옷들을 다 입고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 명예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나에 대한 세상적인 지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나 이게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 지위를.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선하고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판단의 주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입은 옷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선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옷을 벗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옷이 벗겨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born again이고 리제너레이션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을 그것을 가리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옷을 입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치유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남긴 상처는 세상이 절대로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상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보여주신 일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안다. 내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격이 모나고 잘 분노하고 거짓말 잘하고 하는 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수 없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세상에 무언가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들, 음란한 내 모습,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주일날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해내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내 안에 나타나는 연약함들과 날마다 쓰러지는 그 쓰러짐들이 우리를 왕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런 나의 눈에 있는 티끌들, 나의 삶, 나의 몸 안에 있는 옛 자아 안에 있는 그런 티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세상적인 옷을 벗고 주인이 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내 주관적인 판단, 내가 이것이 내 아이덴티티,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 옷들, 나의 일상에서 내가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던 그 옷들이 벗겨지고 예수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오만함이 남아있겠어요? 무슨 서로를 판단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옷으로 갈아입은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오면 그냥 서로를 보기만 해도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쁨이 바로 거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보면 감사한 거죠. 서로를 보면 안아주고 우리 더 견디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구원은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얻어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 조금 못하면 찬양팀 때문에 오늘 은혜가 다 떨어지네요. 무슨 찬양팀 때문입니까? 은혜가 왜 떨어져요? 늘 항상 우리 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신데 파워포인트 조금 잘못 비추었다고 무슨 예배가 다 망친다, 예배를 망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팀이 조금 못하고 누가 예배 가운데 조금 실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를 핑계거리로 삼는 겁니다. 이 주관적인 판단의 옷들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내가 죽는 죽음의 연합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일까? 그러나 이런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도 나의 주관과 판단을 유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라는 사실만 붙잡고 작은 믿음, 이건 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이 내 신분증인 것처럼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런 것을 묻고 확인하려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묻는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됨, 결국 그것을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수많은 티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이렇게 연약한 티끌로 가득 찬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다 보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지평이 조금씩 열리면서 소망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버려지고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지평, 그분의 나라, 그분의 잔치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 행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이 땅의 일, 나의 일상만을 붙들고 분주히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어떻게 하면 나의 외모가 괜찮아 보일까? 온통 이 물질계 안에 있는, 조금 지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보지, 봐라, 불타서 없어지지. 이렇게 될 일들. 이런 일에 나의 모든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듣기 싫은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우리들이 붙들고 가는 이 신앙의 가치가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 내 일상이 내 계획대로 잘 세워지는 것, 이런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일상은 날마다 부인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저의 일상은 날마다 무너져 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짐들이 벗어져야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면목 없는 자들이. 그러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대면할 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로 눈을 기고 가십하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섬김으로 교회는 다른 작은 예수들을 또 낳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을 입고 있다면 서로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받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초청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나, 여전히 살아있는 나, 하나님 되어 있는 나예요. 이런 자들이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눈에 들보가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옷, 세상에서 불러주는 자신의 지위, 권위, 이런 것을 자신으로 착각해서 왕이 내어주는 옷을 입지 않고 거부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신의 옷을 여전히 입고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어두움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주관적인 사고로 볼 때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그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행동과 관계없이 그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셨으면 그는 의로운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왕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악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씻으면 돼요. 주 예수의 은혜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의 주관을 붙들고 판단하고 나는 저런 인간 같지 않아, 이런 나의 세상의 옷, 나의 주관의 옷을 고수하며 주 예수로 옷 입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주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하면 안 됩니다. 낫긴 뭐가 나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저는요, 늘 도망치고 싶습니다. 탈주하고 싶어요. 탈주. 주일마다 이 설교 단상 올라오기 전까지 죽을 심정으로 부끄럽고 두려워서 날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올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간의 옷을 벗으시고 내 상처를 가리기 위해 덧입고 있었던 그 옷들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며 가세요. 이렇게 은혜를 붙들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초청장을 들고 온 종의 주인을